또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1절에서 또 3절까지 보실게요. 예레미야서 1장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이제 그 본문이 짧으니까 함께 우리 또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한 장을 더 보시겠어요? 마태복음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똑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거룩한 지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이 되게 길죠. 기도 인생의 축복, 그리고 땜질하는 인생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아주 긍정적인, 아주 구약에서 최고의 긍정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이제 본문이고, 마태복음 신약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정과 긍정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기도의 인생의 축복, 이건 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고, 너 돈이 많고 적고 많은 일을 크게 하고 적게 하고 교회가 크고 작고 사람이 적고 많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럴 거와 관계없이 기도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축복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주제는 부정적인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땜질하는 인생에 기도하지 말라. 땜질하는 인생.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것을 다 갈망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화평하게 살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어떤 바람대로 우리가 늘 평안을 누리고 또 늘 내 마음과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세계 재벌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그런 세상의 여러 어떤 그런 이제 상례대로 그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달픈 삶을 또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나약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기준이 뭐냐면은 겉으로 되게 번질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또 하여튼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이런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지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불행합니다. 우리가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뭐 조건을 내지는 표면적인 뭐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 그러면은 뭐 대단하게 뭐 하버드 대학을 가서 뭐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와야 그것만이 스펙이라 생각하는데 남한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나는 이거 있고 너는 저것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 우리가 품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아무리 부유한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뭐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데 아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이 말씀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하죠. 그래서 거기 앞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31절을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그리 염려하냐. 근데 뭐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거든. 그 뜻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어지는 모든 말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내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도 다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계와 보이는 물질계를 크게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부터 이제 하나님 뜻에 불순종을 한 이후부터는 이 물질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 영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악의 영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특별히 백성들에게는 많이 공격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많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래도 거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예수님 안 믿는 대로 어려움이 많고요. 믿으면 잘 믿는 대로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기준은 이긴 자들의 삶의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 예수님을 잘 믿고 참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런 얘기를 붙일 정도인 삶은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준이 일단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분들은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그 위대한 삶을 사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악의 영들과 마음이 같은 성질이 같은 우리 광야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 고통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빛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일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다른 말로 하면은요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분들 얘기나 또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부흥회 먼저 봉사 정도의 목사님 사역을 하는 분이라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접하고 얼마나 듣고 보고 접했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어디 기도원에 가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제 기도원에서는 이 말이 좀 이래 좀 아주 이래 좀 거칠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얼마나 속을 새기고 얼마나 이상한 성도들을 많이 봤으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내가 듣고 보고 뭐 들었다 봤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 표현이 아주 강력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주로 기도원 같은 데는 시골이 이래 많이 있죠. 뭐 산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 뭐 이런 나물도 있고 뭐 고추밭도 있고 뭐 이런 야채밭 같은 거 있을 때 꼭 기도원에서 부흥회 마치고 나오면서 그런 거 고추 따고 오고 뭐 상추 따고 오고 뭐 그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이런 일은 보지는 않았어요. 기도원 같은 거 많이 안 다니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자신은 그런 것 따가지고 가고 그럴 때는 막 그 목사님,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런 나무 밭에 뭐 따가지고 가고 그러는 분들은 막 소리 질러가지고 뭐 지금 거기서 뭐 하냐고 말이지. 응? 당장 그냥 내려가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호통친다는 얘기지. 근데 이분도 상당히 겸손한 분이고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그 내면에서 또 그런 생활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뭐뭐 목사님 같으면 자기가 그래 소리 지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저분 저거 따가지고 뭐 고추라든가 뭐 나무밭에 야채 같은 거 따가지 말도록 마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예화를 이제 들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이 3절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긴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더 심각하다. 이제 그 얘기죠. 기도를 안 하지를 않아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 엄청 합니다. 예배 엄청 다닙니다. 새벽기도 엄청 다닙니다. 미국 같은 데는 새벽기도가 아예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새벽기도 때문에 목사님들이 더 힘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만큼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 많이 하고 하는데도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겸해서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자라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지금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대표적인 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분들은 뭐 성전에서 살고 그 율법에 흠이 없이 다 지키고 기도 엄청 하죠. 근데 이분들이 가장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책망받고 혼나고 그쵸? 그 책망은 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먼저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긍정에는 오히려 사개와 같은 사람, 간음한 여인, 뭐 세리마태 그런 분들이 제자가 되고 그런 분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 간음한 여인이 막 300데나리온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고 말이죠. 눈물로 발 씻기시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반대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양면을 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여라, 부르짖어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너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2절에 그랬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니라.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런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마음 앞에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산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11조 다 했습니다. 금식 다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오히려 책망받죠? 기도 안 한 세리가 저기 골목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책망을 주님이 그런 세리를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그들의 성경을 기록해서 이와 같이 되어라 이런 뜻이죠. 바리새인들은 회개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회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회개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 안 했어요. 위선적으로 살았어요. 인간의 관계 완전한 빵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들러서 대표적인 분들인데요. 이분들 때문에 더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더 땅에서 많이 묶어버렸어요. 관계를 더 많이 묶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미 딱 보시고 땅에서 묶는 자는 하늘에서 묶이는 것이라. 땅에서 풀어지는 자는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보니까 그렇게 다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 성전에 노다지 산다고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민족끼리 서로 묶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게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건데 지금이라고 틀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이런 분들은 자기와에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와에 맞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 집은 죄인의 집이요, 이 집은 이거 못하는 집이요, 저 집은 어찌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더 많은 독한 말을 내뱉고 그들을 향하여서 더 많이 관계를 묶어놓는 역사를 많이 있었다라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특별히 이 신약에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신약. 구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신약에는. 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중에 가장 빼어난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가장 빼어난 그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그분들의 가장 빼어난 그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분들 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는 거 되게 원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 내 생활, 내 신앙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회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셔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기도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 주제인데 그 안에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조금 분류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를 위한 기도도 있고 누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중보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것이고 내 자신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도가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20장 26절에도 너희들은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 수요와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하다.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먼지 하나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런 비례하여서 반대적으로 너무 악한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너의 모든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저께 내가 내려오는데 기차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혈기가 좀 성품이 많았던 거가 봐요. 근데 혈기를 하나 고치기 위해서 2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혈기가 많을까?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고민하면서 아마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고민 중에 있는 게 뭐냐? 지금은 그건 조금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서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하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이제 또 혈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 좀 선하고 착하게 이제 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한 것을 내 의가 또 내가 무슨 내가 손에서 선한 것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서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양심이 밝아져 있는 분이죠. 왜 그러냐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에요. 뭘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아마 그러한 성도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좀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열심히 사는 것처럼 자기가 그 정도 살면 엄청 괜찮게 사는 거거든요. 그 내면의 죄를 그만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마음으로 한쪽으로는 나만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내 의일까? 의가 정말 죄일까? 막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한 단계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그 양심의 빛을 밝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계속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여서 그걸 회개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더 은혜고 축복입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는 일은 구약에도 풍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본 오늘 이 애국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심은 얼마나 선하고 완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어찌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을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거기에 근접하기도 쉽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토조 그분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분의 그 책은 보면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본질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 거룩함을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뭐 어디까지가 거룩하고 어디까지 그렇게 청량할 수 없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저희 인생들하고 대면을 좀 해야 되는데 죄인하고는 대면을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중재를 하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대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약간 구분을 지어주는 게 이 본문에 더 맞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분들은 영이 합일되어진 사람들은 계속 인도를 받고 꾸준히. 그러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한 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한 번도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건데요. 그 성령님께서 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를 못 받는 경향이 많잖아요. 죄와 정욕에 지배를 받을 때는. 그럴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하지만 이 의지가 아직 그만큼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의지를 그냥 자꾸 자기 정욕에게 내주고 자기 죄성에게 내주고 자기 잘못되어진 결점에게 내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떠난 분이 아닙니다. 그 모두 합쳐서 그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될 그런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완전하게 되신 분들은 완전히 되셨고 그들 또 한 분류의 그들은 그 목표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그들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안 되어진 분들은 안 되었다.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득택에 우리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구원은 받았는데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되었다. 우리에게 천국이 왔는데 천국은 미래적이다. 왜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죠.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현재와 미래가 같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유형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모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되온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시편 3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나 인도해 주시라고. 얼마나 이런 유형의 그 자신을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시편에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게 회개기도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성에 지배받고 정욕에 지배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땅에서 묶여있는 것 여러 가지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로서 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 내용은 두 번째 회개기도 다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2주, 오늘 하면은 3주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재정을 연결해서 좀 이렇게 이제 좀 풀어놓은 그런 이제 내용인데 오늘 이 두 번째 주제 또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재정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여라. 너가 지금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거기에는
재정이 될 수가 많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이 경제적으로 또 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뭐 그렇다고 뭐 좀 경제가 좀 괜찮은 분들은 또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보편적인 전 국민들이 경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에 대한 기도를 교회마다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빚이 많거든요. 개개인에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경제와 연결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첫 번째로는 회개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버지요. 역사해 주시라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큰 일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넙니까, 여러분? 맨몸으로도 건너기가 어려운데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실제 신앙에 와가지고 체험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많은 재물을 홍해 바다를 가지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께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그분을 언제나 믿어라. 바로 누구를 믿으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믿으라. 모세를 믿는 것은 실제 모형적으로 보면 신약에서는 성령님, 즉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아까 신약 6장,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서 제가 여기다 다 기록을 했어요. 사사기서 15장 18절 19절에도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져 죽겠습니다. 아버지요. 삼손 사건을 어린애 유아반까지 다 알아요. 삼손 사건.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모든 내용이 목말라 나는 죽겠습니다. 예, 어두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목마릅니다. 아버지. 자, 할례받지 못한 저들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물을 레히 맞습니다. 레히의 한 우물 한 곳을 터치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은 엔학고레라 그랬어요. 엔학고레라는 단어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부르짖는 자 이 샘이 물이 풍성하게 있는데 요 샘물을 먹고 샘이 눈에 띄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엔핫고레라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을 때 샘이 내 눈에 띌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아주 샘물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 물을 차지하는 사람, 이 경제 문제, 내한테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차지하는 사람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히라는 이 우물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문은 있다. 즉 오늘까지 있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가정마다 뚜껑을 열어보면 또 문제 없는 집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 문제와 나를 분리시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내 마음의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성경을 여기 오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는 때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의 다윗은 보면요. 참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대의 왕들보다 어느 왕들보다 고난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공공에 처한 일도 많을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모두가 다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신 그런 왕으로 볼 수가 있고 열왕기상 18장 36, 46절을 보면요. 이게 길으니까 제가 두 절만 여기다 기록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애절하고 그 부르짖는 기도라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소서 소리를 두 번 거부합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몰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대선지자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7번째 했습니다. 7번째. 46장 6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지금 이세벨이라는 강력한 우상과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가 3년의 흉년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죽게 생겼으면 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겠냐 말이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한 거죠. 이 엘리야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예레미야는 부르짖 기도하라 이렇게 했으면 엘리야의 기도는 이 머리를 갖다가 땅바닥에 이렇게 막 쳐박아가지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뭐가 덜 답답한가 봐. 그냥 막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런 기도를 7번째 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산에서 뜨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올라가서 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마차도 주님 보내주시고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 이제 비옥에서 비 오는 이제 구름을 이제 하늘에 뜬 걸 보았죠. 이제 아합에게 가가지고 이제 저 마귀하고 저기 이세벨 저 악령들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거기 갈라 그러면은 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지금으로 하면은 차가 필요하니 차를 보내주십시오. 뭐가 필요하니 뭐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필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게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짖어 기도해라.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습니다. 같은 말을. 나에게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는 상황에서 이사야서 37장 14절 38절에도 보면 지금 이사야는 어디 앞입니까? 전쟁 앞에서. 아까 엘리야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흉룡과의 싸움에서 삼손은 어때요? 자신이 물론 잘못했지만은 잘내받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잡혀가가지고 눈도 다 뽑아지고 그 앞에서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죠.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 백성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다 닫고 전쟁 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외쳐도 전쟁을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도
듣는데요. 이게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 여호와여 눈을 뜨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떠달라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내림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사내림은요 이방 군대 이제 그 신하인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막 이제 저주하는 말을 막 하죠. 야, 너희가 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 신보다 약해. 이 전쟁은 너희들은 질 거야. 너희들 다 실패야. 너희들은 다 우리의 포로가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라는 그 아수르의 그 왕의 신복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닐까요? 지금 뭐 대한민국은 전쟁 난다 소리도 있고 뭐 얼마나 큰데도 신기하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앞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100년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우린 대한민국처럼 부유해서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앞으로 이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준비하라 이 뜻이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모든 집 앞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걸 다 부시어라 그런 뜻인데 그렇게 안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그것을 구약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내일 모레입니다. 때가 임박합니다. 근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도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고쳐서 그런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안 해서. 심각한 병입니다. 이 병은.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사야께서도 이 37장 14절 38절 말씀에도 저 사내림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말을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말을 저렇게 합니까? 아버지여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 아닙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2장 23절은 어떤 기도입니까? 이제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을 잘 돌봐준 그 애굽의 왕은 이제 죽었고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에 아주 그냥 악한 왕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그 애굽의 왕이 그 악한 왕 중에 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역으로 막 엄청 이제 노예의 그런 채찍을 가하면서 이제 노예들을 이제 부리는 거죠. 노역을 시키고 말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 본문입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상달되었다. 이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부르짖지 않고는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 보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소리 질러라는 건 아닙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현실적인 이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이루어줄게. 그래서 지금 계속 엘리야의 기도, 삼손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또 이사야의 기도, 또 모세의 기도를 쭉 이제 내용을 쭉 볼 때에 계속 이분들이 그 단면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다 뭐 됐어요? 응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루어졌으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자, 요나를 한번 보실까요? 요나는 구약 인물 나오는 사람, 저 선지자 중에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것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이 요나예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됐는데, 이분이 인상이 그 어떤 배우적인 분인데, 잘 모르는 분인데요. 인상이 엄청 흉사롭게 생겼어요. 인상이 안 좋게 생겼어요. 이분의 그 배우의 그 여정은 언제나 악역만 맞는 거예요. 언제나 악역만. 인상이 그러니까. 근데 실제 삶은 굉장히 순하셔요. 자연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든지 악역만 맞는 것처럼 이 요나는 언제든지 악역, 불순종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구약에서. 예, 왕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이런 개혁을 하신 이런 왕들. 또 다윗,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크게. 이 대명사, 불순종의 대명사적인 이 요나까지도 뭐예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부르짖었사옵다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속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요?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임박하지요. 그냥 뭐 하루하루 밥 먹고 뭐 6.25 때처럼 일제시대같이 그렇게 배를 고르는 그런 것도 아니지요. 뭐 추우면은 뜨뜻한 옷 입고 다니죠. 배부르게 먹지요. 뜨뜻한 데 잠자지요. 별로 답답한 게 없어요. 오늘 여기 지금 요나라든가 이사야, 예레미야 또 누굽니까? 저기 뭐 엘리야, 모세 이분들은 다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이해되시죠? 당장에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어요. 당장에 3년 동안 지금 흉년이 들어서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역사적인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있어요. 독립운동이라든가 뭐 건국전쟁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예, 또 그 이승만 대통령 그런 참 나라를 세우는데 업적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예? 그런 어떤 이제 분들을 통하여 나라에 대한 역사관을 바로 세워주고자 하고 그런 걸 똑바로 알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똑바로 살아라 그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는 지금 이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또 정리해야 될 거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보세요. 바울하고 실라는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데 이분들이 뭘 합니까? 기도했다. 찬양했다. 그걸 제수들이 듣는 거예요. 제수들이. 그 주변에 막 간수들이 듣는 거예요. 야, 저분들은 무슨 어떤 사람들이긴 저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막 찬양을 했냐. 그러니까 뭐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막 열리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부서지더라.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도 나가기는 나가지만. 네. 이거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까? 어둠의 쇠고랑? 홍정곳에 잡고 있는 악의 영들에게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까? 그 쇠고랑을 찾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풀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쇠고랑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으로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됩니다. 이 쇠고랑은
악의 영들에게, 공중곳에 잡고 있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묶여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악의 영하고 코도가 맞으면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코도가 맞으면. 이런 영적인 깊은 비밀과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여 있는가? 악의 영이라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 있는가? 잘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많은 좀 이런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인용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많이 그렇게 그런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회개하여라. 천국은 회개한 자들이 오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 교회 다닌 자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 수없이. 그렇죠?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온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뭐냐면은 회개를 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제가 두 번을 성경적인 재정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했고요. 또 오늘 또한 내용이 두 번째 기도는 재정과 함께 이 재정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좀 많으셔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뭐 또 잘못 이렇게 뭐 투자해가지고 세상에 평생 동안 뭐라 그럽니까 뭐 빌라 집 하나 있는 그것도 홀라당 거다 갖다 집어여가지고 그렇게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 그런 일을 겪고. 그저 좀 선교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해 보려고 하여튼 뭐 요즘 이렇게 이상한 그 사기 비슷한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걸 이분이 했던 거예요.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집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그게 사기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사실 목적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니 얼마나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혼자 사시고 하는 분인데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놓고 이제 또 처절한 이 부르짖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늘과 땅에 묶여있는 것도 다 풀으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풀으셔서 이번 사순절을 더 크신 은혜로 부활주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좀 하실게요.